영화도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말세 복을 빛을 발아 일어나고 영원한 복음 승리. 세계 사랑 살려내니 복음의 빛 발하여서 전 세계의 역사 안에 승리 승리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세운 제단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제단마다 신의 역사 내려오고 중앙제단 승리 역사 많은 영광 나타나니 부르짖는 제단 승리 아팠고 물러가네. 승리 승리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지명한 종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택한 종을 여호와가 붙드시고 이마에 나이를 줬어. 역사하는 종이 되니 택한 종의 불의 역사 원수대적 이겨내네. 승리 승리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모은 성도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성도들을 여호와가 권고하고 순교자의 기도 응답 머리마다 내려주니. 세계적인 복음 역사 합심하여 참여하네. 승리 승리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복음 승리 제단 승리 종의 승리 성도 승리 합하여져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완전 승리. 용과 짐승 거짓 선지 완전하게 진멸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천년왕국 이룬다네. 승리 승리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감추었던 만나를 이 시대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주신 그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작은 책의 말씀이 꿀과 같은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이 모여서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하늘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이 오후 예배에도 일곱 영의 역사로 완전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승리자. 예, 저도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복음은 기독교의 역사를 끝맺음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최후의 승리자로 남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될 것인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의 결말인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다면 돌아올 축복도 있고, 승리자가 된다면 영생도 구원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자가 된다면 아무것도 돌아올 것은 없고, 이제 패배자에게는 버림받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복음 받은 종들로서 복음의 역사 힘을 입어서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백마 탄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네, 백마 탄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이렇게 백마 탄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데, 그러면 백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얀 말을 가리키는가?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일컬어서 백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마가 뭐라고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입니다. 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백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는 영원한 복음 운동 또는 말세 복음 운동 또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운동을 일컬어서 백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백마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와서 흰 말로 성취가 됩니다. 이 성취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마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백마가 나올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로 성취가 되어서 이때부터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운동의 결과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백마 타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 탄 하늘 군대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복음 운동의 결과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인하여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 2절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기준에 볼 때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철저한 신앙 사상이 되어서 흰말 타신 분은 예수님,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 할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몸소 친히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셨다, 이러한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다시 말하면 말세 복음 운동의 가장 선두의 선구자로 달려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백마, 저도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고 백마를 타야만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 타신 예수님과 더불어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를 탔다라고 할 때 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참여했다. 참여했다는 것도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저도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보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오셔서 복음 운동의 최선두로 역사를 해주시다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와서는 이제 복음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이 기독교 역사의 끝맺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맺음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셨죠. 백마 타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더라 라고 할 때 이 싸운다는 것은 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이 심판을 지휘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 때 싸운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싸움의 대상은 바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엇을 잡아서, 용을 잡아서 이 용을 무저갱에 가두시니 이것이 바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복음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으로서 지금까지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참소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미혹도 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 이 용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백마 타신 예수님께 잡혀서 그는 무조갱으로 들어가서 천년을 갇혀 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잡는 날? 용을 잡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을 잡는 이 역사만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마귀 역사에 대하여서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용을 잡자. 말씀과 진리로 잡아서 용의 길을 꺾어서 이제는 사명자의 기가 살아나는 그런 2차 복음의 역사가 백마를 타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무엇을 잡나요? 짐승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짐승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의하면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청황색 말의 시대를 끝을 냈다. 청황색 말을 잡아서 심판한다.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황색 말 안에는 청황색 말은 원래 그 근본 바탕이 계시록 6장 3절로 4절 같은 붉은 말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은 검은 말을 받아들인 그 세력이 바로 청황색 말로서 이 청황색 말이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짐승 세력 안에 들어있는 붉은 말, 검은 말, 즉 청황색 말을 잡았다라는 의미로서 정마의 3세력을 다 잡는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타야 할 말은 승리로 이끄는 백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마한테 결국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다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도 타신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때 승리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누구 또 잡아서 거짓 선지자도 짐승과 함께 잡아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함께 불못에 집어넣는 이런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등장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로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통속을 이루었는데 결국 심판의 날에 이 두 세력도 잡혀서 이 두 세력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바로 불못에 넣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악인도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서는 나머지 모든 악인들을 심판주의 입에 검에 죽여서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은 음부로 보내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서 결과로 나오게 되어지는 백마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심판을 진두지휘하실 때 그동안 백마를 타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러한 종들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이들은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 자체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으로서 우리가 타고 있는 말은 백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 역사에 들어가야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들에게는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니 이들도 결국은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그 축복을 받아서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서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거짓 선지 잡고 그리고 악인을 아울러서 잡는 이 역사를 일컬어서 기독교 2차 복음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차 복음 승리 또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백마의 승리라고도 하고 백마 타신 예수님의 승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마저도 이 시대에는 백마를 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 없이 사심 없이 백마만을 고집하고 백마만을 철저히 타서 예수님의 뒤를 따름으로 저도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첫째는 무엇을 타야 된다? 백마 탄 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마는 계시록 19장에 와서 갑자기 탄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이 등장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백마를 탐으로 적극 참여하게 되니 이 종들의 축복이 결국 백마 탄 하늘 군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차 복음이 운동이 있었다면 참고로 기독교 1차 복음 운동도 있었겠지요. 자,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복음 운동이 승리했기 때문에 2차 복음 운동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복음 운동이 승리로 맞춰졌기에 2차 복음 운동도 이제 뒤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림의 주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을 다른 표현으로는 십자가의 승리 또는 부활의 승리 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으로 복음 승리를 이루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는 2차 복음 운동으로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는 이 근본이 바로 백마의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종이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하늘의 군대는 백마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백마가 곧 말씀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야만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거나 꿈을 따라가거나 환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승리자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자로 남읍시다. 자, 말씀 따라가서 승리자가 됐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는 아주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고 또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것이 곧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맞는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자가 되었듯이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시대에 맞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네. 자,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은혜 시대에서는 사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쫓아갈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시대 환난 시대에는 선지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 그 종에게 이제 승리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이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가 가까운 시대에는 주인이 올 때 맞는 양식을 먹고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시대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야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무슨 자다?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지금까지는 감추어 놓듯이 봉함해 놓았다가 때가 되므로 개봉하여서 이 시대 영의 양식 만나로 주셨으니 이제는 이 만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자로 남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자가 곧 마지막 이 시대에 최후의 승리자로 남을 종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에 맞는 말씀, 감추었던 만나, 단단한 식물, 작은 책,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될 일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대에 맞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자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자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다 기준 두고 말씀으로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이 될 일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상급도 받으시고 승리자에게 보장되는 새 시대의 축복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가? 세 번째, 입술의 권세를 받은 자가 무엇이다? 최후의 승리자다. 입술의 권세를 받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자, 이 말씀 또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군대가 된 종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이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한 검이 곧 입술의 권세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종들에게 이한 검을 주시니 그것이 곧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 입술의 권세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입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는 악인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 이것이 바로 입술의 권세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중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택한 종을 손 그늘에 숨겨 놓으시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한 검,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리고 손그늘에 숨기신 그 종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신다. 이것이 곧 하늘 군대에게 주시는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 입술의 권세를 받은 종들 결국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할 때에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술의 권세를 받아서 악인을 죽이고 또 악인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이 계시록 14장 5절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야만 입술의 권세를 받아서 이 악인을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6장 1절로 8절 같이 입술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입술의 성결을 받는 이 역사가 더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해진 입술을 찢어서 성결시켜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로 부정해진 입술을 찢어주셔서 입술의 성결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입술의 권세를 받아서 악인을 죽이고 악인을 진멸하고 최후의 승리자로 나옵시다. 자, 이 입술의 성결을 받은 종들에게는 어떤 축복 주시는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학자의 혀를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성결 받은 그 종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학자같이 외치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입술의 권세를 받기 원하신다면 항상 입의 문을 조심하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떠한 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사,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로 계속 입을 성결시키고 훈련시키면 때가 되어지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악인을 진멸하는 역사를 주신 겁니다. 자, 이래서 저도 여러분도 백마탄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입술의 권세를 받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철장의 권세를 받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예, 철장의 권세를 받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자, 이 말씀 역시 본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이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모든 원수, 자, 모든 대적이라도 다 진멸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역사,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장의 권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철장의 권세가 뭐라고요? 모든 원수, 대적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최고의 역사요,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는 더 이상 없는 최고로 강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를 받은 이 종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철장의 권세는 이미 시편 2편 9절에서 철장의 권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철장의 권세는 어떠한 대적이라도 마치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쉽게 대적을 부순다, 깨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적도 마치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쉽게 진멸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철장의 권세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도 이 철장의 권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는 누구에게 이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가? 이세벨과 같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긴 종, 그 종에게 철장의 권세를 들려주시니 이 철장의 권세는 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는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같은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이기는 자, 그 종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시니 이 철장의 권세를 받은 종들은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철장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철장의 권세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남자아이에게 주시는 권세로서 이 남자아이는 신령한 영적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해산한 남자아이인 것이고, 또 순교자의 기도 속에 태어난 그런 남자아이로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말씀하신 그 장차가 곧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군대가 될 그 종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하늘의 군대가 될 종들에게 주시는 철장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 철장의 권세는 원수 대적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적을 깨트리기보다 먼저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자아를 먼저 깨트리는 이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의 권세를 들려주면 매번 원수 대적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 철장의 권세 같은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부숴내는 이 역사가 급선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종은 누군가? 철장의 권세를 받은 이 종이 곧 최후의 승리자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자, 이 말씀도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마도 타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입을 흰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해서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또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다 같은 옷으로서 이 옷은 곧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 이 예복을 본문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뭔가 확실한 해답을 본문에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과 같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음녀교회로서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신부의 자격을 갖춘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 곧 예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다운 마음으로, 신부다운 생각으로, 또 신부다운 행동으로, 또 신부다운 생활을 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백마를 타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백마를 타고 끝까지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백마 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말씀만을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입술의 권세를 받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철장의 권세를 받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네.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이기는 이 역사가 급선무적으로 행하여질 때 그 종이 결국 복음 역사에서도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백마 타고 2차 복음 운동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달려가는 속도가 일정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추월하지도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 받은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주신 5가지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6장 부르신 후에 헌금과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장입니다. 빛을 받은 하늘 군대 땅 끝에서 일어나서 일곱 목자 여덟 분아 사자 같은 강한 신하 택한 종들 손을 들 때 여호와가 칼로 쳐서 북방 세력 소멸하고 한 민족의 통일원을 검열받은 하늘 군대 용사같이 일어나서 순교적인 신앙사상 변함없이 보존하여 거룩하게 우별한 주 영광 받아 역사할 때 여호와의 노를 풀고 그 마음이 시원하네 입맞은 종 하늘 군대 공방에서 일어나서 택한 종들 수 채워서 증인 권세 역사하네 주례국 대신의 역사 다시 한번 생각나네 붉은 배옷 입은 종들 택한 백성 살려내네 백마 탄종 하늘 군대 정마 세력 이겨내고 입술 권세 철장 권세 심판 권세 역사할 때 용의 세력 짐승 세력 거짓 선제 소멸하고 저주 받은 세상 나라 전년 왕국 회복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후에도 11조와 감사,
일천번제를 올리며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15억을 꼭 입금받도록 명령하셔서 정체된 많은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과 장소 그걸 늘 지켜오셨고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벤에셀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변함없이 왕래하시는 역사가 출애굽 때를 거울 삼고 경계로 삼아서 최후의 승리자로 남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이번 주에 15억